우리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장의 내용을 짧게 좀 스케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렸던 물건이 어떻게 애타게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나중에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물건이 발견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간혹 있을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잃어버린 그 물건이 스스로 찾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경험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장 말씀 속에서는요, 이렇게 잃어버렸던 물건이 스스로 다시 제자리에 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는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이스라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 즉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온 이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했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이 주님의 궤를 담당하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온 이스라엘의 타락을 앞장설 만큼 이 죄악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또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켜 내 말을 따르고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해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어떻게든 주의 언약궤만 이 전쟁터에만 갖고 오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치 부적과도 같은 이 잘못된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투엔 당연히 블레셋의 대승을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은 참패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겪게 되는데, 그 한날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죠.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까지 죽고 마는데요, 엘리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아들을 그때 당시에 출산했는데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라고 짓고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22절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서 이 이가봇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5장 6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스스로 이 영광을 스스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떠나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답변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블레셋 전 지역을 괴롭게 만든 그 하나님의 궤라고 만드는 것은요, 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길쭉한 박스의 모양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길쭉한 박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게 하셨죠. 그 박스, 즉 주의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 언약궤가 그 뚜껑에 특별한 능력치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언약궤의 덮개에는 두 그룹 천사죠, 천사의 날개가 서로 맞대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덮개의 이름을 시은좌라고 했죠. 긍휼의 자리, 은혜가 머무는 자리, 영광의 자리, 영광의 왕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요, 바로 이 주의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전역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물건인 언약궤를 가져가다가 어디다 놨죠? 그들이 모시는 다곤의 신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다곤의 형상 옆에다가 전리품처럼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자신의 신상인 다곤 신상이 주의 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올려놓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들의 목과 두 손바닥이 절단된 채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몸뚱이는 똑같이 주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죠.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와 어떤 그 미신적인 그런 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그들의 승리 없이도 스스로 본인의 영광을 세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블레셋 지역에서 모시고 있는 그 다곤신을 엎드려뜨려서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분이신지를 몸소 체험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에게 종기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까지 쳐서 멸절시키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요, 이 주의 궤를 다곤의 집에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 다니게 만들죠. 블레셋 영주들은요, 주의 궤를 이제는 가드 지역으로 보내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궤를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매우 큰 파멸과 함께 도시를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종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가드 지역 사람들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언약궤를 우리 지역으로 보내서 우리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들려냐 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전리품이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자랑스러운 표시였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재앙이고 죽음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망쳐버린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나는 하나님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임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던 거죠. 우리 함께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귀한 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으셨고 찬양받을 만한 어떤 일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패배를 허락하시고 언약궤를 이방신들의 손에 빼앗기게 만드셨지만,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허물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영광스러우시며 두려운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와 다곤의 형상이 함께 사이좋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곤 신을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궤만 이리저리로 옮겨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떠나보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블레셋 같이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이 이곳에 있고 다른 것을 옮겨 보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우니까 잠시 하나님 저쪽에 가 계셔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일이 다 처리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미련 없이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떠나보낼 줄 아는 귀한 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실 6장 20절이 아니라 6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 블레셋 5지방에 7달을 있으면서 온갖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제사장과 복술자, 점쟁이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이 주에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주에게를 어떻게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를 회의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값진 기념품이며 전리품이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려보내야만 하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야 되는 물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버린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함부로 행한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 범법 헌물을 드려야 한다고 회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것은 지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는 달리 완전 별개의 차원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두려우시며 존귀하며 거룩하며 영광스러우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셨던 그 종기들, 이 종기는 쥐들로부터 나온 이 페스트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셔서 더 이상 이 재앙에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방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깨달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금쥐의 형상을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없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방법과 방식이 여전히 나만의 방식이 아닌지, 그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을 만한,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참 마음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실 그 예배였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블레셋과 같이 나만의 예배의 방식으로 주님께 드리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법해.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이 정도면 해주실 거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이 성경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귀한 밤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하고 내가 시간을 지켜도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신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알게 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수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들은요, 그들의 방식대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내는 2마리의 암소도 예비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죠.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사람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예배에서는 암소가 아니라 수소를 쓰라고 이 레위기서 1장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좋게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그 대상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야 됩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검은 속내가 또 드러나는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들이 준비한 이 2마리 암소는요 전내나는 2마리 암소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끄는 수레 위에 주의 궤를 싣겠고 또 그들의 지은 죄들을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금 형상들을 담은 상자들을 실어서 블레셋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앞에서 소를 끌거나 몰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소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게 만들었냐면 그들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믿고, 그게 아니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으로 돌아오면 이건 우연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예비한 소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내나는 암소들이요, 젖이 나는 암소 2마리였습니다. 이 2마리 암소에게는 어미의 젖을 간절히 기다리는 새끼 송아지들이 있었어요. 이 암소 2마리가 주의 언약궤를 싣고 가게 될 때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죠. 자기 새끼 송아지를 돌보기 위해서 이 블레셋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본능대로 하면 이 암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의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암소들이 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블레셋에 있는 자신의 집, 자신의 젖을 기다리는 그 새끼들에게로 가면, 그래 역시 이 모든 것은 우연이었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래, 이것은 그냥 우연 중에 하나였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죠. 우리 10절과 12절의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과는 다르게요, 이 주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 2마리가 자신의 젖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새끼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벳세메스,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 방백들을 다 제끼고 이 벳세메스 지역으로 올라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물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온 민족의 가장 중요했던 이 물건, 전쟁의 비참함 속에 탈취되었던 그 바로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암소들은요, 자기의 새끼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슬피 울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죠.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다른 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곧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벳세메스로 간 것입니다. 블레셋의 영주들은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을 것이에요.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저런 미물들, 소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으로 그들의 본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데, 그 하나님이 두려우신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어서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기에서도 보이십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반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자주 알아서 돌아오는 주의 궤를 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주의 궤라고 하는 이 궤는요, 시팀나무로 궤를 이렇게 짜서 만들었고 순금으로 도금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났을 거예요. 또한 궤의 덮개, 앞서 말씀드린 이 시은자 극률의 자리에는요, 찬란하고 화려한 그룹들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저게 하나님의 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멀리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이 주의 궤인 것을 인지하고 기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의 궤가 이리저리 그 지역을 옮겨 다닐 때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궤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봅니다. 수레의 나무를 이 조각을 내서 장작으로 삼아서 불을 지피고 수레를 끌고 온 이 암소를 번제 헌물로 삼아서 주님께 드리며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레위기서 말씀에 의하면 암소들은 번제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떠나면서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좌절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뜻밖의 재난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주의 언약궤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언약궤는요, 아무나 만지거나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우시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이동하면서 성막을 치고 또 거두는 일을 반복하는데, 일단 성막이 세워지고 주의 궤가 자리를 잡고 나면 아무 때나 성소 휘장의 안쪽에 있는 주의 궤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에게는 언제 들어갑니까? 주의 궤 앞에는 언제 갈 수 있냐면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명절에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발에는 밧줄을 묶고 옷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가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하는 겁니다. 혹시 만일 그가 그 속에서 뭔가 하나 잘못해서 죽게 되면 방울 소리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밖에 있던 제사장들은요, 발목에 묶여있던 그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그곳에서 꺼내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보는 그 주의 언약궤인데,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은 극률의 자리,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주의 언약궤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끼리 신이 나서 번제 제물도 잘못 드리고 언약궤를 열어보려고 하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이 5만 앞에다가 가로를 쳐놓은 이유가 이 정경 중에는 사본 중에는 있는 5만이 적혀 있는 곳도 있고 적혀있지 않는 사본도 있어서 70명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때 그냥 70명이 죽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70명이 죽게 되는 이 대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지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것을 말하기 앞서서 12절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우리 12절을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구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에게 언약궤를 메어주는데 그 암소들이 가는 길은 스스로 결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지역이 있었을 때 왜 그 중에 벳세메스라는 곳을 선택해서 그 암소들이 갔을까요? 그것은요, 벳세메스라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궤를 담당하는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을 그 길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담당하는 자들인데,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언약궤를 담당하는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아주 기초적인 죄를 지음으로 무려 70명이나 죽어버리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 기자는요, 이 시대가 보이고 있는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려고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특별히 그 중에도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임당하는 이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이나 두 민족 모두 영적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보다 더 주님을 거룩하고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언약궤를 모시는 그 사람들이라면 그러지 말았어야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는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기자는요, 영적인 무지함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메시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새겨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저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는 과연 영광스럽게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나 언약궤 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져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 절에 보면 기앗 여야림이라는 곳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방치됩니다. 결국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셔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궤를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죽은 그 이웃을 돌아보면 그 이유를 돌아보면서 율법에 대한 무지함과 바르지 못한 이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궤를 온전히 모실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잘못 행동하고 자신의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는 블레셋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다곤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언약궤만 옮길 생각을 하는 블레셋과 같이 자신의 신앙 상태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언약궤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보내야 될까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자세와 마음을 떠나보내야 될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늘 소망이 없습니까? 왜 나는 늘 불만과 원망만 가득합니까? 우리의 시야가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해요. 점점 더 그 원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조차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그 마음들을 오늘 이 밤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해짐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네가 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떠나보내야 될 영역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 그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나가 내면요 처벌받아 마땅한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칠 줄 모르는 무면허 의사가 수술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면요 처벌받아 마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했어야 하는 그 올바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떠나보내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라고 어리석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떠나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난이 오고 도움이 절실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죄들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임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듣고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많이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또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주님을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안에 떠나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떠나보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떠나보내야 할 대상을 밝게 알게 하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6장까지 보면 참 암울합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의 심판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답답한 사사시대를 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사용되는 귀한 장입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또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분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떠나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밝게 알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